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22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예배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우리 찬송가 33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신의 위치와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시는 당신의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인치심 받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함께 펴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22일 주일날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입니다. 무엇인가 성취하고 만족해 하면서 외치는 말이 다 이루었다 입니다. 빚 때문에 고생한 가정이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외치는 말이 이젠 우리 다 이루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그 멋진 작품을 정말 잘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외치는 말이 뭐냐면 야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특별한 임무,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맡은 군인이 그 임무를 명령대로 잘 수행하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 명령한 상관에게 보고하는, 기쁨으로 보고하는 그 기쁨의 외침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It's finished.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힘으로 로마 제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구호 앞에 전쟁과 또 통일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많은 나라와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는 더 이상 점령할 땅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한 자에게,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그런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더 이상 해야 할 일과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했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완성했다고 하는, 즉 계산이 끝났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외침인 것이죠. 성공과 승리를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주님의 형편 속에서 과연 다 이루었다고,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감당했노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33살의 청년으로서 죽어가면서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렸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음모에 결국은 체포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대중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다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남겨진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는 병든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해줘야 되고 말씀해줘야 되고 그들을 일으켜줘야 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무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이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이 세상엔 너무나 예수님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겨진 많은 일들과 사역을 뒤로 한 채 오늘 예수님은 외치는 겁니다. 승전가를 외치듯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과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소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버텨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끝이고 다 이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외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진정 다 이루신 분이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룬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다 완성했다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 이뤘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양들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소명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나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야 할 생명,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제자들에게 비록 배신은 당했지만, 군중들로부터 따돌림은 당했지만, 그래서 채찍에 맞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외치는 겁니다. 내 갈 길을 다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내가 완수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와 LA 주지사가, LA 시장이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자택에 자발적으로 이제 격리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0사람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 그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모임을 모이지 말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꼭 필요한 가게 외에는 모든 가게를 다 문 닫으라고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돈 버는 일도 이제는 뒤로 미뤄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친교와 사람들을 만나서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잠시 뒤로 이제 미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고 즐기던 모든 자기의 개인적인 삶은 다 뒤로 미뤄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이 그것들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그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들은 다 멈추고 다 뒤로 미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공포심에 우리가 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걸려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에 감염되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맞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 그 생명을, 우리의 육체적인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는 자들에게 내가 허락해 주었으니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 생명을 지키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면서 예배 드리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나는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알렉산더 우턴이라고 하는 아주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약간 비토는 투로 그 우턴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꼬는 말투로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받자 우턴은 그가 진지한 모습으로 물어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알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우턴은 빙그레 웃으면서 늦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불한 빚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영수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또다시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죄값이 무엇이냐, 너의 죄값을 청구하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수증을 주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의 영수증, 그 십자가의 영수증을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그 모든 생명을 다 이루신 그런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온전히 이루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했어.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면서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손을 열심히 씻어야 합니다. 그죠? 손도 열심히 씻어야 되고, 그리고 마스크도 우리가 써야 하고, 그리고 손 세정제도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도 우리가 한 2m 정도 이렇게 두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생명을 이루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완성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온전히 다 이루신 그 생명, 그 생명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분석해 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온전히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 생명의 선언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오직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이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요사이 사순절기를 지냅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시간 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새 생명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영상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후 공지하는 모든 공지 내용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단체 카톡으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헌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은 또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체크를 끊어서 사택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크 끊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택 주소는 9661 Gothic Avenue, G-O-T-H-I-C Avenue, North Hills, 그 다음에 91343 이게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끊어서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헌금, 정성 들인 헌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방법 중에 벤모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벤모 웹이 있으면 그 벤모에 들어가셔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냐면 New Life Church입니다. New Life Church.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저희 교회 벤모 어카운트가 뜹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기쁨으로 헌금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타일리라고 하는 방법, 타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터넷 온라인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도네이션하는 방법입니다. 이 타일리라고 하는 것으로 헌금하는 방법은
제가 단체 카톡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카톡을 클릭하면 바로 저희 교회 새생명교회 어카운트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내가 일반 헌금인지 11조인지 그리고 뭐 주정 헌금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크레딧 카드나 뱅크 어카운트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이름, 성함하고 이렇게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여러분 체크를 끊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지, 벤모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시든지, 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정성껏 기쁨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정성껏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5장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22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 되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정성이 쌓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도 있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 품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며 땀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22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